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엇은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오랜만에 한번 서로 샬롬 한번 해볼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성도요 다 함께 할 때 아우 이렇게 꽤 많이 다가 돼서 찬양 부를 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우리는 지난주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즉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만이 성도의 유일한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죠? 어, 때로 우리는 오늘날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익숙해져 있어서 참 성경의 메시지들을 간과하거나 또는 가볍게 여기거나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삶이 전혀 복음적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평안과 위로 이런 것들을 전하는 메시지들이 넘쳐나고 있고 제가 금요 예배를 끝나고서 돌아가는데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듣는데 도저히 못 듣겠더라고요. 터무니없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들려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오직 복음에 합당한 이 삶밖에는 없다.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삶이어야 합니다. 복음에. 절대로 다른 것에 기초해서 안 돼요. 오직 복음이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과 세상 반, 복음 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물질의 원리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과 그리스도를 존귀하는 일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어요. 자기 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이 의 동시에 갈 수 없어요. 자기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기초에서 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한 삶만이 유일한 삶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들에게 나의 마음속에 스스로 확정 지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찬양도 있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 우리도 시인처럼 노래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오직 나는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만 살리이다.
이런 노래, 이런 결심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런 확증이 있는 사람, 이런 이들에게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이들은 반드시 물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어떤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처음에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하고서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거나 불신자에게나 이런 일들은 전혀 들릴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 주에도 설명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만 들려주는 말이에요. 자,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렇죠? 이것을 알려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오늘 복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과 관련된 몇 가지를 들려줄 거고, 그리고 복음에 합한 삶의 구체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에서 일부를 들려주고 오늘 설교 마칠 거예요. 구조는 단순한데 혹여나 여러분들 오늘 설교 듣다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도대체 뭐를 위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들려주는 말씀인가 할 수 있는데 간단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또 복음에 합당한 것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만 할 거예요. 자, 먼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생각 들려드릴 텐데, 복음은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복음은 어떤 일면에서는 너무나 단순해요. 그래서 저기 있는 아이들도 복음이 뭐예요라고 말할 수 있고, 배우지 않은 사람들도 복음은 이것입니다라고 쉽게 진술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해요. 그러나 또한 이 복음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너무나 깊어요. 어떤 일면에서는 너무나도 간결하고 또 어떤 일면에서는 너무 깊고 또는 복잡하고 또는 총체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다루기보다는 간략하게 그런 어떤 큰 바운드리 정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해요. 아마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설명을 잘한 그런 성경 구절이 있다면 로마서 1장의 말씀일 거예요.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제가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혹시 이 설교를 듣다가 또는 예배를 드리다가 초점이 조금 흐려지는 것 같고 조금 이렇게 잘 안 들리면 일어나시기도 하고, 여러분 스스로 몸을 풀어도 제가 아무 말 안 할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집중을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제부터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말하고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겁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물론 이 말씀 안에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려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코어,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 좀 보세요. 가장 간단한 답을 들려드릴게요. 복음은 무엇이냐? 아들에 관한 것이. 아들에 관한 것.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공생애의 삶을 사셨고 나를 대신한 형벌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소식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런 이 이야기 안에서 복음의 진정한 의미들이 과연 무엇인지 이것들을 이루고 있는 배경들은 무엇인지 이 복음은 무엇을 성취하셨는지 또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어떤 것인지 등등등등 점점 확장되고 끝도 없는 높이와 깊이 크기와 넓이 이런 무한한 세계를 담고 있는 것이 또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하죠. 한 인생이 세계를 이해하고 그 세계 속에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세계관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뭐냐? 복음적인 세계관. 그러므로 복음은 단순하게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 안에는 무한한 총체적인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너무나도 간략하게 진술할 수도 있고 또 너무나 크고 깊은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할 때 종종 어떤 이들은 이 복음이 얼마나 광대하시냐를 생각하면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복잡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는 일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너무 깊은 의미들 때문에 복잡한 마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뭘까 이렇게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너무나 간결하게 단순하게도 진술할 수 있다 그랬죠.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단순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찬양의 어떤 가사들로 이것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론 캐놀이라는 흑인 CCM 가수가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미국에서 영향력이 있던 분인데 그분이 불러서 저도 이것을 알게 된 찬양이었는데 혹시 아시죠?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 어떻게 되죠? 한번 불러보실래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 주의 나라 힘과 권세 나라 힘과 권세 임하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2절은 여러분 어떻게 되시는지 압니까? 예수 하나님의 사랑, 지혜와 말씀으로 나타나셨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리. 예수 하나님의 사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선명하고 분명한 일면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와 또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사랑, 이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 공의와 이 사랑의 측면에서 다른 건 아니겠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든 삶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을 쫓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한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떠난 이들을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의 내용들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한 삶일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런 것, 거룩과 사랑, 의로움과 긍휼, 이런 것이야말로 바로 복음에 합한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 합한 삶이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전부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에 합한 삶의 가장 주요한 그 부분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이게 전부라고는 말 못해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복음에 합한 삶에는 정말로 그 의미가 여러분들 깊은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룩함과 사랑, 이것은 복음에 합한 삶의 가장 중심이고 배경이 되는 것은 맞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복음에 합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이해했다면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에 합하여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씀의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함의적인 의미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원리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복음에 합한 삶이 오늘 빌립보서에서 구체적으로 명령된 것은 어떤 것인가를 좀 살펴볼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 속에는 이런 함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말씀에는 성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고 또 주님은 이 사망과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사건, 복음의 내용, 이것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아가 여러분 되게 중요한 파트인데 조금만 딴 일을 하면서도 집중을 해주셔야 놓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성도의 신앙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사건에 대한 믿음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을 통하여 모든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예전부터 강조했지만 복음이란 룩엣의 문제가 아니에요. 룩엣에서 골고다, 십자가, 부활, 룩엣 무엇을 바라보다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룩뚜루예요. 룩뚜루. 십자가를 통해서 보라. 부활을 통해서 보라. 복음을 통해서 보라. 이게 바로 담고 있는 말이 바로 이렇게 함의되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혹시 소라 성도는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토론토에서 이상하게 눈다랗기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좀 낫고 나는데 어느 날은 주일날 일어났는데 눈이 이만해. 그래갖고 선글라스를 여러분 지금도 쓰고 있는 선글라스를 제가 20년 넘게 쓰고 있는데 그 선글라스가 굉장히 진하게 까맣거든요. 그거를 쓰고서 교회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애들이 내 눈을 이러고 바라보고 있으면 설교에 집중하지 못할까 봐 그 선글라스를 끼고 설교한 유일한 설교자가 아닐까. 네. 그런데 그렇게 하루 종일을 다 성도님들한테도 죄송합니다. 제 몰골이 보일 수가 없네요. 이러면서 하고서 돌아왔는데 집에 왔더니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집에 전등들이 다 문제가 돼 버렸네. 들어갔는데 집이 침침하고 아니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다 켜봤어요. 아 이거 도대체 집주인한테 불러서 이걸 바꿔달라고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리 탕 떠오르는 게 아차 나 선글라스 끼고 있었지. 이걸 빼보니까 다 정상이에요. 선글라스를 끼고 보니까 시커먼 밤에 불을 켜도 이게 침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바로 이런 것처럼 룩두르라는 말은 내가 무엇인가를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거에는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다시 살아나신 죽음을 이기신 부활, 이것들은 절대로 반복될 수 없고 유일한 그런 복음의 사건이지만 성도는 이것이 그들의 눈이 되고 원리가 되어서 모든 시간, 모든 사건, 모든 삶, 모든 만남,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기초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게 바로 룩두루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복음은 분명한 한 사건이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이것을 넘어서 모든 것을 그것으로 바라보라 라는 명령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라보는, 즉 이 원리가 우리의 실제 삶에서 드러나는 방식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원리가 그렇듯 원리는 단순하고 분명하지만 그 원리가 발현되는 모습은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 아이들 배우지만 수학 공식이 어떤 게 있고 과학에도 원리가 있지만 그거 안다고 시험 문제 바로 풀지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수많은 숫자들과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자동차 오면서 오늘 설교 말씀 생각해요. 자동차는 제 뒤에 벤츠가 쫓아오든지 아니면 조그만한 이 모닝차 같은 것들이 옆에 있든지 크기나 심지어 트럭도 마찬가지고 버스도 마찬가지 크기나 사이즈나 가격이나 브랜드 다 다를지라도 자동차가 굴러가는 원리는 똑같아요. 엔진이 있어야 해요. 그것들을 하는 동력 체인이 있어야 되고 바퀴가 그 땅을 밀어야 되고 브레이크가 있어서 가다 멈춰다 해야 되고 그것을 조정하는 핸들이 있어야 돼요. 모든 차종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어도 그 자동차를 이루는 구성의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나 어떤 재료, 어떤 옵션, 어떤 크기, 이런 것들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복음에 합당한이라는 이런 원리에 있어서는 단순하지만 이 복음이 어떤 환경, 어떤 현장,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교회의 모습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복음에 합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 다양한 형태들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려요. 네, 그렇다면 빌립보에 나타난 빌립보를 향한 구체적인 복음에 합당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그것은 두 가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걸까요? 이거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이건 다음에 또 할게요. 또 복잡해 헷갈리면 안 되니까. 자, 두 가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27절에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가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들려주고 있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복음에 합당하다라는 것에 전체적인 것을 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의 특수한 상황과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들을 좀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짧게 첫 번째 것만 전하고 두 번째 것들은 다음 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짧죠, 설교? 네. 자, 오늘은 한 마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게 바로 사도가 말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의 첫 번째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이 문장이 구성하고 있는 좀 몇 가지 사실들에 대해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 여기서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말은 정확히 이 직역하면 이런 거죠. 한 영과 한 혼 또는 한 마음,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정신과 마음, 이렇게도 설명할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한 영으로 서서 한 혼으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래서 쉬운 말 성경은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겪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처신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만나러 가든 혹은 여러분을 떠나서 여러분에 관한 소식만 듣게 되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굳게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사람처럼 매진하도록 하십시오. 네. 그리고 어떤 주석가는 여기서 서서라는 말이 스테코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건 전쟁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라는 거예요. 어떤 건지 저 좀 보세요. 전쟁을 벌이려면 예전에는 고대 전투가 어떻게 했냐면 큰 들판에서 한쪽은 동쪽에, 한쪽은 서쪽에, 또는 한쪽은 북쪽에, 한쪽은 남쪽에 서서 어떻게 하죠? 무리가 쫙 줄지어 있어요. 그래갖고 돌격하면 그냥 둥둥둥둥둥 와서 이렇게 부딪히는 이런 전투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한 마음으로 서서할 때 이게 전쟁에 서 있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멜 깁스라는 사람이 말 타고 쫙 이러면서 막 사람들 흥분시키는 그런 전쟁처럼 쫙 일렬로 서서 지금 전쟁을 벌일 한 마음으로 서시 서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이 반드시 전투적인 의미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이 말들이 몹시 비장하고 신중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 엄중한 느낌을 갖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기억하셔야 돼요. 한 영으로 서서 한 진영에
함께 서서 이것들을 위해서 싸우라, 이런 전쟁을 말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들을 살펴보면 사도가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들은 빌립보 너희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매진하고 애쓰고 협력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렇지 않겠어요? 사도행전에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다른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로마서도 선언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십자가, 이것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이것을 정말로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는 이들이 어찌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겠어요? 어찌 자신들을 사랑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어찌 없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과 은혜를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없다, 불가능한 삶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믿는 신앙이 있는데, 이런 복음을 신앙 믿는 한 교회는 이런 이들이 모였기에 한 마음으로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실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죠?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은 에덴에서부터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초점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나 국가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모두 다 하나됨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자, 한 마음 되자. 그런데 죄된 인생이 말하는 한 마음이란 어떤 것이냐?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자신에게 맞춰진 한 마음이에요. 오직 자신의 뜻에 일치된 한 마음이에요.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 정확히 나에게 맞추라는 말이에요. 내게 중심이 되어 내게 맞추라.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니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다 자기가 자기 각자의 중심이에요. 다 내게 맞추래. 다 내가 중심이 되래.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분쟁의 문제고 현실의 문제입니다. 관계들에서, 가정에서, 사회와 국가에서, 교회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내 마음 말합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뜻에 맞춰라.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과 다르거나 이것들을 건드리면 불편하고 싫어요. 그냥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됨에서 아름답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 속내의 진실은 언제나 그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된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이것에 맞추라. 나는 중심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 자리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바로 이것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바로 이것에서 다툼이 생기고, 바로 이것에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들 분쟁 다른 거 아니잖아요. 다 자국 우선주의 아닙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우상, 자아가 부서져 내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복음에 의해서 나아진 우리들은 내 자아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흘림으로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을 기초로, 자신이 모든 것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무서운 죄이고, 이것이야말로 우상숭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안에서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것들로 하나가 되게 하라는 말 대신에 오직 새롭게 된 하나됨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복음, 이분을 믿는 믿음, 이분을 높이고 이분을 존귀케 하는 신앙, 이분을 전파하는 열정, 그분을 향한 사랑, 이것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 고백한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제도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으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한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든 참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렇게 복음을 믿는 자들 안에는 이런 고백이 만들어집니다. 자기가 전파되는 것,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으로, 내 인생으로, 내 생명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래요. 이런 사도가 먼저 복음의 신앙이라는 게 어떤 게 보여줬고, 이제 이 복음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전체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기 말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는 본질이 이제는 변하여 똑같아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 안에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전파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기에
같은 존재가 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한 영과 한 마음으로 이것을 협력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삼위영광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아 영생과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이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들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오직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한 신앙이 우리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비록 얼굴도 달라 모든 것이 달라도 이런 것들에 하나가 되어 있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 그분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는 일, 이런 것들에 함께 협력하고 분투하고 애쓰고 이런 것들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 어떤 한 개인이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또 교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하나 되어 있지 않다면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 개인은, 그 교회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라도 경건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 아까 우리 소라 성도도 기도했죠. 손은 깨끗이 씻어도 마음은 아무것도 변화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다. 왜요? 복음은 반드시 그 능력이 있어 역사하고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삶을 가질 수 없어요.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만이 그의 유일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삼위정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별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사람을 만나는 방식들도 다 달라요. 자라는 환경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컸고 어떤 사람은 어렵게 컸고 어떤 사람이 다 달라요. 여전히 생각도 다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건도 다릅니다. 수천 가지 우리는 다 다른 것들이 넘쳐나요. 그러나 이런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이 생명의 주를 전파하는 이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한 마음과 한 영을 갖고 있는 교회이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끼리 서로 하나 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인생이 오직 하나 되는 유일한 방식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는 이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길, 이 길밖에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신앙, 이것만을 굳게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도 우리는 온전한 하나됨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과 오늘 복음의 신앙에 하나로 협력하라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온전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때로 서로가 너무 달라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많지도 않은 교회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도 많을까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격도 모든 생각도 이런 것이 달라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점점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가까워집니다.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 될 수 없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높이고 전파해야 되는 이 복음의 신앙 안에서 우리는 참된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